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다 함께요.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 13. 선생님.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손발이 딱딱 맞는군요. 네, 이건 선생님 하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쵸? 아주 좋아요. 예, 살아있네요, 아주. 네. 저희 교회 유튜브 성경 봉독하신 거 보면요, 장로님과 박열 집사님, 김한영 집사님이 아주 실감나게 읽어주셨어요. 네, 요건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요, 저희 겨자씨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자, 질문 드립니다. 복음서가 왜 필요하다고 네 가지? 전달, 전승, 여기 툭툭 나오긴 하는데. 됐어. 지금 두 개 말했어 벌써. 잘했어. 네. 먼저요, 사도들이 순교했어요. 예수님께 직접 들은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그 예수님께 전달받은 사도들도 또 나아가서 또 제자들이 키웠거든요. 그 공동체가 다 파괴돼 버렸어요. 즉, 이 믿음의 대가 끊게 생긴 거예요. 그 전승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도들이 서신서들 남겨두긴 했는데 그게 개인적인 편지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내용이 많아요. 어정수 집사님,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표준화된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거칠고 직설적이고 의도가 없어요. 의도가. 자, 그래서 마가는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돈 되게 많아요. 그만큼 겁도 많고 소심해요. 우리 보통 겁 많으면 하나님을 쓰기 어렵다, 소심하면 큰 사람 못 된다, 그런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에요. 마가는 소심해서 하나님께 엄청 크게 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성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이 마가가 근데 소심하고 겁 많고 돈도 많은데 지식도 많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하버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가의 지식, 마가의 작가라서 능력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쓰셨습니다. 자,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배 타고 바닷가에 살짝 띄어서 사람들은 저기 바다에 다 있고 그렇게 비유로 막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는데,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어떤 거 갖고 설명했다고요? 겨자씨와 겨자나무. 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비유를 다 알아들어요. 왜? 우리도요, 여러분, 요즘에 하는 비유들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요, 흔히 이야기해서 젊은 애들이 하는 말 못 알아듣는 경우 있죠. 요즘에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이 막 줄여서 하는 말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어르신들 세대와 젊은 세대도 갭이 있어요. 지금 같이 사는데도. 근데 2000년 전에 한 비유를 우리가 알아듣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를 해결하는 게 저예요. 제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난주에 겨자씨와 같다, 땅에 심을 때는 제일 작다, 근데 심고 나면 자라서 풀보다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이거를 보면요, 이게 겨자씨 한 알입니다. 우리 딱 참기만 해요. 이건 정확히 흙겨자라 그래요. 흙겨자. 그래서 후추 한 알보다 작고 참기만 하고, 근데 심으면 이렇게 큰 나무가 된대요. 새들이 막 앉을 수 있게. 이 새는요, 이방인들이 와서 안식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믿음이 조그맣고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가 조그맣지만 이게 커져서 이방인들까지 다 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거는 맞아요, 흙겨자. 근데 나무가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나무가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 풀이에요, 풀. 자, 제가 어제 하나 더 알아냈습니다. 어제 그 산책을 하다가 어종숙 집사님께서 이거 노란 거 애기똥풀, 여러분 애기똥풀 아세요? 애기똥풀 알죠? 노란 꽃인데 그거 딱 꺾어서 진액이 노란 거 나오는데 똥냄새 나는 거, 그거 독극물이랍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애기똥풀이 바로 2년초예요. 2년초. 1년 죽고 한 해만 죽는 게 아니라 2년초예요. 바로 이 흙겨자가 덜어는 2년초가 돼요. 덜어는. 그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먼저 되게 작아요. 1mg도 안 돼요. 여러분 1g이 얼마큼인 줄 아세요? 탁구공 있죠, 탁구공. 탁구공 2.5g이에요. 그거의 2500분의 1. 우린 느끼지도 못하는 무게. 고만한 거에다가 뭔가 플러스 알파를 더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새들도 깃드는 풍성한 덤불이 된대요. 이 플러스 알파란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플러스 알파를요, 보통 우리 연봉 계약하면 뭐 기본급 월 200에 성과급 플러스 알파 이렇게 주죠. 그럼 성과가 많으면 많이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것도 레벨이 달라요. 흔히 이야기하는 중소기업에서 플러스 알파 와, 흔히 이야기하는 큰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 플러스 알파가 다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 알파는 누구의 플러스 알파죠? 예, 바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예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단에 보면 저기 주한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교인이 몇만 정도 되시고요. 거기 현재 담임 목사님이 저희 학교 때 교수님이셨던 주승준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끔 저희 같은 교회 다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고생한다고 불러서 금일봉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만사를 제쳐놓고 가야 합니다. 주변에 조금 한 100명, 200명 되는 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요. 가면 봉투 두께가 요 정도 돼요. 예, 새끼손가락 정도 두께 돼요, 봉투 두께가. 근데 주한교회 가면 최소한 그거에 3-4배 이상 봉투 두께가 달라져요. 주한교회에서 저희 불러놓고 그래도 제자들이 목사 돼서 개척한다는데 뭐 3만 원, 5만 원 주진 않아요. 공이 1개가 더 붙을 때도 있고요, 훨씬 두툼해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날 불렀는데 하필이면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가요. 그쪽 거기 가야죠. 봉투가 두꺼우신 그곳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한교회조차 큰 교회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두툼하게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를 주신다고요.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로 이루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요 작은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씨앗으로서 우리 요 작은 믿음을 유지하고만 있으면 돼요. 요즘 말로 할게요. 씨앗으로 썩지 않고 신선하게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양분을 주셔서 플러스 알파를 주셔서 이렇게 무성하게 키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키워 나가시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어떤 풀보다도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그리고 마태복음에는요, 나무가 된대요. 누가복음에는 나무가 된대요. 여러분, 풀이 나무가 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상하죠. 풀은 겨울 되면 가을 되면 다 말라서 죽잖아요. 씨앗 떨구고. 그 내년에 봄에 또 싹이 트고 그게 풀이잖아요. 나무는 나이테를 하나씩 늘려가는 게 나무고. 그런데
이 나무가 아니라 이 겨자풀은요, 겨자는요, 흑겨자는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나요. 사람 2배만 크게. 왜 우리 옛날에 지푸라기 추수해 놓고 나오면 지푸라기 안에 들어가면 되게 따뜻하거든요. 저 그 안에서 놀다 많이 혼났어요. 지푸라기가 되게 따뜻해요. 이렇게 무성하게 겨울이 돼요. 이제 그러면 다 마르겠죠. 겉에는 말라서 죽어요. 겉에는. 그럼 그게 지푸라기 역할을 해서 가운데 있는 애들은 산대요. 보온제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가지가 이 겨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쌍떡잎 식물 잎하나군 겨자과 중요하지 않아요? 2년 초 또는 한 해살이 풀이래요. 즉 이 겉에 있는 애들은 한 해살이에요. 겨울 되면 다 말라요. 지푸라기가 돼요.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은 지푸라기들이 보온제 역할을 해서 가운데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바로 쑥 내년까지 살아남는답니다. 그러면 이 밑에는 풀이 나무가 된대요. 딱딱하게. 그러면 여기에 비로소 새가 날아들 수 있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나 혼자 하는 개인전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 친다면요, 누군가는 겉에서 죽어줘야 돼요. 뭉쳐서 죽어줘야 돼요. 견뎌내줘야 돼요. 누군가는 겨울이 오잖아요. 그리고 지푸라기처럼 말라 비틀어져 죽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그 자리에서 죽어줘야 가운데 있는 애들이 보온제 역할을 해서 걔네들이 가지를 뻗고 내년도 큰 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중의 새들, 즉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2년 초로 쭉 뻗은 하나의 가지예요. 네, 거의 똑같아요. 유체가 이 겨자의 친척이에요. 네. 자,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나무가 되는데 하나를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함께 버텨주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가라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빨리 가려면 혼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요. 예, 멀리 가려면 함께 가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이에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뭐 빠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멀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려면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버텨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는 신앙적으로 늦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야에서 늦을 수 있어요. 그걸 기다려줘야 합니다. 기다려주고 끌어주고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힘들다 그러면 같이 울어주는 공동체. 이게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을 때까지 함께 버텨줘야 돼요. 우리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같이 버텨주고, 비록 마음이 가끔 안 들 때 있으라도 가만히 계시고, 또 누군가 여기서 마음이 타들어가 죽을 것 같이 계셔도 함께 버텨주시면 우리가 보온제가 되어서 우리 안에 누군가는 크게 자라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암약하시는, 암 중에서 활약하시는 날개 없는 천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날개 이름 말고요, 날개 없는 천사요. 웃지 마세요 자꾸요. 저도 간신히 찾고 있는데 지금. 날개 없는 천사분들. 제가 성도님들 사정을 뻔히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 뭐 돈 많으신 분도 없어요, 다행히. 근데 십시일반 모으고 조금씩 내고 해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때 되면 장학금 주시고, 얘네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워내면 비록 우리 때는 아니더라도 우리 다음 때라든가 누군가는 커서 나중에 이렇게 울창하게 될 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참 날개 없는 천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요, 그 그늘에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된다. 미래에 깃들 거야. 너희들 잘 버텨줘. 힘들 거야. 이러고 있어요.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가 유대전쟁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마태복음은 조금 다음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야야야, 드디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고 있어. 이방인들이 막 오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오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나중에 쓴 누가복음에는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고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누가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깨달은 거예요. 그 처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 버텨주고 죽어주고 그래서 내가 이방인 공중의 새인데 이렇게 복음서까지 쓰게 됐구나. 예수님만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리더가 돼서 내가 이방인인데 이렇게 깃들었구나. 정말 감사하다. 내 믿음의 선배들 잘 버텨주셔서 감사해요. 죽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쓴 게 누가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래서 공동체에 임하는 화학적 물리적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죠.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처음에 모이면요, 제각기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또 우리 개 중에는 성격이 급하신 분, 또 성격이 느리신 분, 또 키 큰 분, 키 작은 분 등등등 여러 가지 분들이 섞어서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가 되고요, 화학적 물리적으로 단단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자신이 가지에 깃든 공중에 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버텨줘서 내가 왔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함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였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다고요? 어디서 하셨다고? 아니요, 바닷가 아니고 정확히 배 위에서. 좋아. 배 위에서 하셨어요. 배 위에서. 자, 35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아멘, 감사합니다.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 막 설교하시다가 야, 설교 끝났다 가자 하고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이 바다는 가릴리 호수예요. 지금은 치면 되게 커요. 가릴리 호수는 원래 잠잠한데 가끔은 풍랑이 쳐요. 풍랑이 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근데 뭐하고 계셔요? 주무셔요. 여러분, 풍랑 치는데 주무시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아무리 잠꼬대가 심한 사람이라도, 잠귀가 어둡고 푹 잠드는 사람이라도 차 운전 막 하면 깰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배에서 잠잔다? 일단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자는 척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을 테스트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그런데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 예수님보다 약 500년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 요나도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요나한테 야, 너 저기 가서 전도해 그랬어요. 요나가 저 싫은데요? 그랬어요. 왜냐? 그 가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관계거든요. 요나가 싫은데요? 하고 배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어요. 요나는 아는 거예요. 이 풍랑이 뭐다? 하나님 날 부르는 거다. 나 때문이다. 요나 객입니다. 하나님 풍랑? 난 잘 거야. 배 밑창으로 내려가 봐요. 죽이면 죽이든가. 죽여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중에 이럴 겁니다. 아마 거봐, 죽이지 못했지. 이거를 어디 가서 얘기할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가서.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요나가 얘들아 걱정하지 마. 이 풍랑 하나님이 나 때리려 그러는 거야. 내가 해결할게 하고 물을 확 뛰어들어 버려요. 자살해요. 자살. 그 자살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가서 전도를 할지언정 차라리 자살해 버린다.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세요. 요나를 확 물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나 전도할게요. 확 토해놔요. 전도지 앞에다가. 그게 요나 이야기예요.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은 답답한 거예요. 지금. 아니 요나도 아니고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막 이러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이번엔 로마로 연행돼서 갈 때 배에서 또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죽지는 않는데 살려는 주신데 걱정하지 마.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풍랑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풍랑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요.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인생의 풍랑 그러면 뭔가 어려움 뭐 이런 거 하는 거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풍랑은 시련과 이런 거 등등등등이에요. 이때 어떤 한 제자가 선생님 우리 죽어요. 지금 잠이 옵니까? 이 풍랑에? 막 타박을 해요. 아마도 베드로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배 안에는 지금 12제자가 타고 있거든요. 12제자 중 최소 4명 이상이 어부예요. 이 가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이 호수에서 물질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아마 처음에는 풍랑이 좀 일어나니까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어부들 모여. 야 우리가 전지가 어부 아니냐. 야 위치로 탁탁탁 가서 막 어떻게 하고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 깨운 거죠 지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인나더니 마 차라 좀 자자 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님이 누굴 혼냈는지 39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누굴 혼냈다고요? 예, 바람을 혼냈대요. 그리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 없는 것들아. 그때 제자들이 아니 이분은 누구셔? 바람 바다까지 복종하고. 이게 스토리예요 지금. 이 스토리예요. 자, 이 스토리에서 일단요 이 제자들이 그나마 잘한 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는 일이에요. 그건 아주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예, 늦게 찾았어요. 늦게 찾았어요. 처음부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다 안 되니까 요즘 말로 할까요? 갑자기 감기 몸살에서 병원 갔어요. 병원 가서 약 먹어요. 안 나아요. 조금 큰 병원 갔어요. 정밀 검사 해보세요. 안 나와요. 더 큰 병원 갔어요. 그러느라고 한 5, 6개월 지났어요. 알고 봤더니 어디 몸에 큰 암이 생겼대요. 그 병원에서 그러겠죠. 아, 처음부터 큰 병원 오셨어야죠. 그렇죠?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병원이 아니라 옆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았어야 해요.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발생하잖아요. 무조건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무조건. 그게 시작이에요. 이들은 그게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아마도 주무셨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자기를 찾는 걸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언제나 얘네들이 나 찾나 보자. 언제나 얘네들이 나 찾나 보자. 그쵸? 아이고 저것들 저러다가 힘들 텐데. 아이고 저봐 물벼락 썼네.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느낀다, 인지한다는 별개의 문제예요.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조그만한 일, 어떤 일이라도 일단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는 건 안 돼요.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 있나 보세요. 우리 힘들어요 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를 젓고 있어요. 예수님이 야 이쪽으로 노 3번 쳐. 이렇게 초장에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인데 그걸 이렇게 묵혀서 문제가 되었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 혼난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 바다와 바람이에요. 바다와 바람을 혼냈어요. 아니 바다와 바람은 뭔 죄입니까? 그렇죠? 자기들은 그냥 기압에 의해서 한 건데 뭔 죄입니까? 예, 되게 바다와 바람이 시무룩했을 거야 아마. 잘못도 안 했는데 혼나면. 그렇죠? 그런데 이건 겉표면이고요.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냐 믿음 없는 것들아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혼낸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 없고 겁 많은 제자들을 혼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겁이 많아져요. 믿음이 많으면 겁이 없어져요. 이 중에 겁 많은 분 계십니까? 믿음을 지금 홍성찬 성도가 손을 들었거든요. 네.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레펠을 많이 했어요. 레펠이 뭐냐면 건물 꼭대기에서 줄 잡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걸 많이 했어요. 그거 조교였어요. 담당 조교였어요. 예, 그러면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벌벌벌 떨어요. 근데 저희는요 그걸 다 줄을 점검하고 땡겨보고 다 기구 점검하고 튼튼하군 하고 자주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뛰어내려요. 저희들은. 그게 뭐냐, 그 줄이 튼튼하고 끝에 묶여있는 게 단단하고 기구들이 이상 없음을 점검했으니까
그 줄과 기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린 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높은 데 있어. 몸이 되게 높아. 덜덜덜 떨고 심지어 거기서 쉬를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 있어야 겁이 없어지고요. 내가 겁이 많다? 아,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제자들은요. 처음에 바다와 바람을 두려워했어요. 이 바다와 바람은 죄진 게 없는데 예수님한테 혼나 제자들이 무서워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 제자들이 결국 바다와 바람을 복종시키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을? 왜? 자, 이들 중 4명 이상이 누구였다고 과거 직업이? 어부. 여러분, 바다 사람들에게는요, 미신들이 많아요. 해양의 신, 해의 신, 물고기의 신, 그런 신들이 있죠. 바람의 신, 바다의 신. 왜냐하면 풍랑만 나면 옛날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베드로도 어부들도 그렇게 많은 미신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군데? 우린 지금까지 보통 그런 미신들에게 뭘 바친다, 빈다, 잘 봐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갑자기 야 바다 바람 조용히 안 해! 바다와 바람을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와 바람이 네 죄송합니다 입을 딱 다물고 잠잠해졌어요. 우리가 어부로서 지금까지 굽신굽신했던 바다와 바람을 잠재우는 예수님, 이분은 도대체 누군 겁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쫄리면 그건 설교 때 그걸 할 수 없잖아. 예, 영화 대사 아시죠? 쫄리면 네네네 뒤 그거 예. 이 사람 제자들은 지금 쫄았어요. 처음엔 바다와 바람에 쫄고 이젠 예수님한테 쫄았어요. 믿음 없는 자들의 한계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바다와 바람 보고도 쫄고 예수님 보고도 쫄고 그리고 이들의 나름의 어부로서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도 큰 고난 앞에서는 하등 쓸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쫄면 지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두려워하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답니다. 믿음이 없다. 자, 여기서 아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 죽어요 잠이 와요 이 풍랑에 차라 좀 자자 라고 예수님이 누구를 혼냈다고요? 여기서요? 바다와 바람을 혼냈죠. 겉으로는. 그런데 예수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왜냐? 예수님은 다른 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중에 제자들을 뭐라고 혼냈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 60몇 년도 영화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거를 리메이크판으로 봤거든요. 거기 보면 엄마가 도망갔다 나중에 돌아오는데 어떤 꼬마애가 아줌마 누구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아줌마라 불리운 엄마가 울먹울먹하며 나는 아줌마가 아니란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대사가 있어요. 자기를 엄마인데 아줌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가 느끼기에는 엄마는 어릴 때 도망갔다 그랬으니까 나한테 오는 여자는 다 아줌마인 거예요. 예. 지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생님. 자, 선생님? 예수님 되게 지금 약간 화나신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자, 선생님을요, 원어로 보면요, 디다스 카로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랍비예요, 랍비. 진짜 가르치는 교사, 현직 교사, 랍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들의 인식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정도로 인식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저 같으면요, 삐졌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삐졌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누구 꼬마를 만나는데 꼬마가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삐지겠죠.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아저씨도 열받는데. 자, 그래서
저 같으면요, 선생님? 그래, 알았어. 얘들아, 내가 선생으로서 해줄게. 좋아, 수업 시작이야. 야, 교재 펴. 풍랑이 일고 있지? 왜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지금 여기가 풍랑이 이유는 하강기류 때문에 그래. 하강기류는 고기압이 몰려드는 거거든. 그런데 말이야, 이 지형은 물과 산이 같이 있어. 그래서 헐문산에서 내려오는 남서풍과 저쪽 지중해에서 나오는 북동풍이 회오리가 되려서 여기 되는 거야. 길어야 1시간이야. 참으면 돼. 이게 선생님의 답변입니다. 그쵸? 예, 이게 선생님의 답변이에요. 그러면요, 이번엔 랍비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뭐라고 했을 것인가? 제가 여기에 감정이입해서 보면요, 그래, 내가 랍비다 이놈들아. 랍비로서 가르침을 주마. 지금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생겼지? 구약 성경 요나서에 보면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생겼을 때 누가 하나 이렇게 바다에 점프해서 풍랑이 젖었다. 자, 누가 점프할래? 누가 하나는 죽어야 돼. 누가 제일 죄진 놈이야? 이게 구약적 해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교사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아버지로서 아들 대하듯 했어요. 믿음 없는 자들아, 믿음 없는 자들아 하고 살려주셨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이렇게 지식만 가르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자, 여러분, 이게 사도신경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부분은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대부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의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세인지 살면서 쭉쭉쭉쭉,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 세 부분으로 이어진 게 사도신경입니다. 즉, 이게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공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가운데 내용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 주님 좋아요. 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신 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유일하신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거는요 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이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시고 느끼십니까? 공적인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사도신경을 기반으로 개인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애칭, 경험,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과 친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교사, 랍비, 교훈을 주는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교사, 랍비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된 자로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우리 공적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각자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친밀하게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더욱더 친해지고 그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저희 총회에서 정한 장애인의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또 이렇게 여성회와 함께 나눔 장터.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예전에 인문학 강의 때 과소비 나쁘다 그랬죠. 예, 소비 요정이 아니라 소비 마귀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많이 쓰시면 천사입니다. 오늘은 지갑 여시고 많이 쓰십시오. 많이 드시고 많이 사시고 그래서 막 나눠주고 그러셔요. 오늘 많이 쓰시면 그게 다 여성회로 갑니다. 그래서 도와드리는 거니까
많이 쓰시고 많이 드세요. 맛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희 수사님 좀 도와주시는 분들 다 한번 오셔서 인사 한번. 네, 저희가 예. 거기 자원봉사 도와주시는 분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사진 촬영 한번 해서 나중에 예. 예, 조끼 입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 다 앞으로 나와 주셔요. 네. 네. 예, 이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나오셔서 모시고 나와주세요. 예, 앞으로 나와주시고 예, 얼른 나오세요. 얼른. 예, 얼른. 저희 그리고 빨리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요. 예, 예. 자, 조끼 입으신 분들 다 나와주세요. 조끼 입으신 분들. 네, 사진 찍겠습니다. 네, 자, 저희 교회 찍사들 다 뒤로 후방으로 가시고요. 네. 아, 빨리 오셔요. 시간 없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네. 네, 빨리 오세요. 자, 얼른 회장님도 오세요. 회장님도 저기 해주시고, 예, 자, 저희 오늘 고생해주신 분들입니다. 예, 인사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차렷, 자,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카메라 보시고 한번, 자, 예, 사진 찍어주세요. 김치.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서 이제 빨리 오픈해 주세요. 이제 예, 준비해 주시고. 자, 아직 우린 아니고요. 예, 저기 스태프분들. 자, 그래서 오늘은 인문학 강의가 없습니다. 인문학 강의가 없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인문학 강의 정상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가는 거, 놀러 가는 거요. 지금 푸꾸옥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개인적으로 여쭤봤는데 거긴 아무도 안 가셨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다낭 다 가보신 분 많고 또 여기 가보신 분 많더라고요. 아무도 안 간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무도 안 간 곳으로. 네. 그래서 거기 가서는 저를 목사라 부르지 말아주세요. 안 됩니다. 예, 저를 목사라 부르는 순간 저도 네, 어쨌든 네, 하지 마시고 그날은 가서 뭐 선교, 기도 이런 건 없습니다. 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소 3박 5일 이상, 일주일 월화수목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이요. 자, 이상입니다. 저희 이제 일어나셔서 가서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지갑 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